다 같이 2020년 3월 1일 새한교회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2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도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육신 양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성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265장입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주야게 길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고 예수는 능히 구원하래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주는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들의 사랑 그
소멸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순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사오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셔서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성시교독은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원하래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와 만족 언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마법책을 사드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주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불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믿을까. 하나님 주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위한 특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속도로 확산되어지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혼란과 두려움이 그치게 하시며 속히 종식되어 모두가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 홀로 있는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최일선에서 병마와 싸우며 맞선 의료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도한 불안과 공포가 이 땅을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세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안에 온 성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안에 모든 성도들 이런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안의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 위에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한 번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망자와 그 가족들,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상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다툼이 그치고 함께 협력하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열방과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온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이 민족이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킬 것들은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급속도로 확산되어지는 이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혼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걱정들 주님 거두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일상에서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확진 환자로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냐고 걱정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나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인 손에서 이 병마와 싸우며 몸은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넉넉히 감당하는 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두고 있는 과도한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위기를 하나가 되어 잘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를 계속 되어지는 그 많은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만은 불안함으로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한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새한의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저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믿음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예배도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으로부터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고생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 생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란 일들이 예배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예배의 전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국의 정상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자들과 사망자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의 다툼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협력하며 이 모든 위기를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열방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들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는 중국 후안에서 발생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문에 보니까 저 북극에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를 신문 지상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전염병은 아주 강한 전염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서 이 전염병에 고통을 받는 그런 가족들이 한 분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또 여러 모양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탓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안해하고 이러지 말고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섭리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우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온통 그야말로 벌집 건드려 놓은 것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압니다.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신호이다. 이렇게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이걸 가리켜서 종말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종말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 우주적인 종말은 그야말로 하늘이 불과 같이 떠나가고 아주 무시무시한 온 우주가 완전히 불에 녹아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기사에서 보니까 지금 이 종말의 시계가 12시라고 하면은 한 2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이런 그 기사를 읽어 본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종말은 반드시 성큼성큼 다가왔고 또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볼 때에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이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하는 전도서 기자가 말씀을 기록했는데 날 때가 있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 종말이 있다. 이를 가리켜서 개인적인 종말이라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로는 한 국가나 한 정권이나 하나의
단체에 있어서도 종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인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는 반드시 종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유능한 세계적인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기업에게도 반드시 종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관심 가진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종말은 어느 때입니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 제자들이 항상 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배움을 받는 그런 자리에서 제자들이 궁금한 점을 여쭤봤을 때에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종말론이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하시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8절 이하의 11절까지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11절에 보면 오늘날 많은 관심을 갖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큰 지진과 기근은 벌써부터 있었던 것이고 요즘 와가지고서는 이 전염병이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지는 이런 것도 하나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도 말세 마지막 때 또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신호를 보내십니다. 개인적에게도 신호를 보내고 또 교회적으로도 신호를 보내시고 국가적으로도 신호를 보내시기도 하고 어느 정권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걸음만 앞에 나가면은 자동차가 싱싱 달리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도 내 마음대로 건너갈 수가 없고 도로에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야 하되 횡단보도도 이 신호를 따라서 건너야 됩니다. 신호의 불이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느냐고 성급하게 차를 몰고 달리다가는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가 있고 또 이 횡단보도에 서서도 신호를 무시하고 가다가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는 신호를 잘 지켜야 돼요. 또 이 나라 그리고 이 정부도 그동안에 신호를 잘 지켰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신호가 어떤 방향, 어떤 방면을 통해서 옵니까? 저명한 이러한 그 학자들에 의해서 또는 원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백성들의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말을 통해서 그 신호로 알아들어야 돼요. 이 정부가 신호를 잘 알아들었습니까? 그 신호를 잘 지켰습니까? 주말 되면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많은 신호들을 이 정부에게 보냈습니다. 그래도 이 정부는 눈 하나 끔쩍하지 않고 나 갈 길을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복회자로서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신호를 지켰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한 그 폐렴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서서히 시작을 할 때에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에서 오는 이들 입국 금지를 시켜주십시오. 전문가들이 말했어요.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또 야당에서도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정부는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신호를 무시했어요. 신호를 무시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리는 신호다. 그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두 번째로 거짓의 도구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애국 왕 바로가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으로 대답을 했습니까? 모세를 속인 것은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속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속인 것은 곧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정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정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노력한 그런 사람입니다. 거짓의 원조는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 영입니다. 역대하 18장 22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겠습니다. 거짓 영이 한 말입니다. 거짓은 거짓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보면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이 거짓을 거짓으로 심판하시는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백성들을 거짓으로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고 있습니까? 거짓으로 시작한 사이비 종교 집단을 통하여 지금 심판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이 사이비한 이단 집단 신천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거짓된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지어내고 성경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가르치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지금 24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이 정부, 우리나라를 심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을 좋아하는 이들의 종말이 어떨까?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왜 지어낸다고 그랬거든요.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은 반드시 종말이 빨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8장 5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 속에서 정직하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하면 미약하게 시작을 했어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 그런 말씀인데, 반대로 거짓되게 시작했으면 나중은 미약하게 끝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단 집단들이 얼마나 난리를 피고 요란하고 시끄럽게 한국 교회에 침투해서 수습꾼들이다 뭐다 해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휘저어 놓았습니까? 종말이 온 겁니다. 그들의 종말이 온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이 정부도요, 회개해야 돼요. 거짓말로 시작을 하면, 정직하지 못하면,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종말이 속히 온다는 거.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두가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성경을 통하여 주시기도 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방법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을 놓고 우리는 많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 교회는 요즘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내일 주일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대신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지금 카카오톡 TV를 통해 가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녹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 TV를 보면서 성도들이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집안에서 그냥 또 편안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소나기가 위에서 막 쏟아져 내려올 때는 어쨌든 간에 피하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거라 하는 그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참 이 주일 예배를 제가 목회한 지가 상당히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또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주일을 지켜보지 못하고 그냥 성도들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 카카오 TV를 통해 가지고 녹화 영상물을 보낸다고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처음 경험해보는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회개할 일이죠. 우리 교회가 회개할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회개할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바로 감사하게 바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친 첫 마디가 뭡니까? 그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또 32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32절부터 11장 3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3절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회개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회개해야 될까? 참 회개할 것이 참 많지만 우리가 어디서부터 회개할 것인가? 대충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살아납니다.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될까요? 한국 교회가 점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도 등잔불 밑에서 공부하고 등잔불 밑에서 식사도 하고 등잔불 밑에서 내 어머니가 바느질 하는 걸 봤는데요. 그 조그만한 등잔 하나에다가 담는 기름도 흔치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만한 등잔에다가 기름을 좀 부어놓고 또 그 한지로다가 심지를 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속에 기름이 말라가게 되면은요, 서서히 등잔불에 불빛이 약해집니다. 불빛이 약해져. 그 불빛이 약해질 때 다시 기름을 넣으면 그 불빛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야말로 하나의 등잔이고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 교회라고 하면요, 등잔에 기름이 말라가고 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기름이 말라가니까 한국 교회가 기름이 충만해가지고 막 불이 오를 때는 어땠습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한국 교회가 행하니까, 초대교회처럼 행하니까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 모이지요. 또 헌금도 많이 생기게 되지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바뀌느냐고 하면은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식, 사람, 지혜, 경험, 수단,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자리를 뺏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일을 이런 것들이 앞장서서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실 일이 없어요. 돈이 하고, 대단한 사람이 하고, 세상적인 방법이 하고, 성령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으니까 좀 쉬세요. 그런 방법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방법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 우리가 회개하고 초대 교회 성도들의 정신을 갖고 초대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 세상의 것을 앞세웠습니다. 성령님의 자리를 사람이 뺏고, 성령님의 자리를 이벤트가 뺏고, 성령님의 자리를 돈이 뺏고, 성령님의 자리를 수단과 방법이 빼앗았습니다. 회개할 일. 그 다음에 무엇을 회개할 것이냐? 한국교회가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맛을 잃어가고 있어요. 무슨 맛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셨잖아요. 소금이요, 소금의 맛을 잃을 때가 있어요. 언제 잃느냐? 소금 담겨져 있는 그릇에 물이 많이 들어오면은 소금의 맛을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자면은 소금 한 숟가락이 있는 그 동이에다가 물 한 동이 가득 채놓으면은요, 소금의 맛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교회가요, 세상의 물이 한없이 들어오면은 교회의 맛을 잃는다. 세상의 물이 많이 들어오면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는다 이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지적한다면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회개할 일입니다. 내 편, 내 편으로 편가르기 계속된다고 하면 결국 이 나라는 흥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며칠 전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눈물을 머금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자유를 주시고 또 이 나라의 국민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물건들을 만들어 오고 또 나가서 사다가 장사를 해서 개인도 부해지고 나라도 부해지는 자유 시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유시장, 자유민주주의를 주시고 자유로운 그런 장사도 하고 물건도 사게 할 수 있는 시장, 자유시장 경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런 것들을 상실해 가고 있고 이 나라는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인데 지금 와가지고 세계인들이 거부를 하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세계 71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입국 금지령을 내렸어요. 지금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서도 언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미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저는 틈이 있으면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 앞에서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 참 심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심각한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에 정치 지도자인 대통령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어저께 국회에서 여야의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야당 지도자가 대통령이 나오셔서 국민 앞에 사죄하셔야 됩니다라고 대통령의 면전 앞에서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는데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대통령을 의식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그야말로 백성의 장로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정치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또 교회의 지도자들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새로 세울 수 있는,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여기서 간과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넘어간다, 별 관심 없이 그냥 넘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전에 지은 죄,
별 관심 없이 그냥 넘기시겠다.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냥 넘어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간구하시면은 심판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을 회개하고 고집을 회개하고 거짓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마음의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셔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앞으로 40일 있으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왕이 회개를 했어요. 왕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자기부터 금식하면서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금식하고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마음을 짓고 베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심판을 내리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것을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꼭 필요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우리와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를 속죄의 피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흘리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우리의 죄 곧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라고 믿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고 또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의 근거를 두시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의 죄를 간과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간다는 말이 6월절이에요. 그냥 간과한다는 말이에요.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말씀하신 것을 본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잡고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방의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보고 그냥 넘어가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 불안하기도 하고 속도 많이 상합니다. 그리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불경기로 성도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 일이 언제 끝날는지는 모르지만 성도들의 가정을 생각하게 되면 저 역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의 흔적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반드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겁니다. 반드시 피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바다의 선박이 운행할 때에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풍랑은 겉으로는 굉장히 많은 풍랑이지만 높은 풍랑이지만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요하고 조용하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갔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요함으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피를 치란 그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없는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장자들이 죽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피를 치란 양의 피를 칠 한 집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살아남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입니다. 그 집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빨간 줄이 있었습니다. 빨간 줄. 그걸 보고 하나님이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의 빨간 줄이 있는 이들입니다. 책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되는 내용이 있으면 빨간 볼펜으로 빨간 줄을 딱 피잖아요. 딱 이렇게 그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예수의 보혈에 빨간 볼펜으로 줄 쳐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시편 91편 말씀부터 6절의 말씀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91편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 그렇게
있는 자들을 향하여 시편 91편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우리 교회 오집사님도 직장에 나가시면은요, 하루에 몇 번씩 이 열 체크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조금만 체온이 높아지면 집으로 보낸다는 거. 아주 굉장히 심하게 그런다거든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안에는 반드시 예수의 피로 빨갛게 이렇게 줄을 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사람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켜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 사람들 지켜주세요. 전염병에서 지켜주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소나기가 오면 어쨌든 간에 피해야 돼요. 소나기를 맞고 막 뛰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좀 덜 생각하는 거예요. 소나기가 오면 저 남의 집 처마 밑에라도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다가 소나기를 피하면 그때서 나와서 가는 것과 같이 지금 우리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지,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총회에서도 그렇고 당국에서도 그렇고 어제 대전시장이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예배하는 것 좀 자제해 주실 수 없느냐고 그런 말이 메시지가 들어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나기 오면 잠시 멈추고 피하여 가듯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는 성도를 할지라도 당국의 말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세를 갖고 온라인 예배도 좋고 또 조용히 또 혼자 교회에 나오셔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다 가셔도 좋고 오늘 같은 이런 집에서 스마트폰 틀어놓고 예배하는 것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니까 예배를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것이 분이십니다. 피할 곳은 오직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고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집에서 또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어서 나가셔서 열심히 일도 하셔야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형통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세안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나라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긴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도 카카오톡 TV를 통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 창궐한 전염병을 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잘못했고 또 우리의 정부가 잘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와 우리의 교회와 주의 종들 잘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가 393장 드리시겠습니다. 오시시라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부르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별로 다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노라. 신실한 그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부르 내 죄를 사하여 안시고 주진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세한 장로 교회와 성도들과 생업부에 그리고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중 예배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될 때까지 잠시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교회 밴드나 아니면 어제
개설되어진 그 카카오톡 그 방을 통해서 개인이나 가정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그 믿음과 또 예배를 잘 지켜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드리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카카오톡을 통해서 수시로 교회 소식과 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